지난 11일, 그러니까 한 3일 전이 되나요? 그 CNN 방송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그 뉴스에 보면은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그 여학교가 끝나고 막 이제 스쿨버스를 타고 나오는데 탈레반 그 총을 든 사람들이, 무장괴한들이 버스에 올라탑니다. 그래가지고 여학생들을 끄집어 내립니다. 끄집어 내려가지고 물어봅니다. 말라라가 누구냐? 그러니까 말라라가 손을 들고 납니다. 그러니까 말라라를 현장에서 목에다 총을 쏩니다. 그리고 그 총알이 목에 박혀가지고 현장에 쓰러지고, 말라라가 죽은 것으로 확인하고 이제 그들이 철수합니다. 이제 그 뒤를 이제 신고를 받고 이제 연합군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미군이 들어가서 말라라를 구출해냅니다. 말라라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지금도 크리티컬한 컨디션에 있다 그러는데요. 목에 있는 서전이 총알을 빼내고, 그러나 뇌가 부어서 살지 죽을지 모르는 크리티컬 상태에 있다는 보도 내용입니다. 왜 말라라란 그 조그만 소녀 14살 먹었습니다만 이렇게 전 세계 센세이션을 일으키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말라라가 이렇게 총을 맞게 된 배경에는 작년도에 말라라가 영어를 배우게 되고 이제 서방 문물을 접하게 되고 누군가 선교사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추측하기에는. 그래서 인터넷 브로거에다가 자기 소견을 올립니다. 거기에다가 특별히 탈레반들이 통치하고 있는 지역에 이 자매가 살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서는 정말로 그 아프가니스탄 근본주의자를 통치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여자는 교육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여자가 교육받으면 죽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법칙을 또 그렇게 세워놓고 그것이 되지 않을 땐 탈레반들이 나타나서 막 죽이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무서워서 학교를 못 갑니다. 그런 현실을 보면서 블로그에 올려서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여자도 권리가 있고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해서 블로그를 올립니다.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 CNN 기자가 들어가서 작년 연말에 이 14살짜리 말라라를 인터뷰를 합니다. 오늘 뉴스의 마지막 장면에 나와 있는 건 CNN 리포터하고 말라라가 인터뷰하는 장면입니다. 물어봅니다. 14살밖에 안 됐는데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냐, 두렵지 않느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나는 말할 권리가 있다. 나는 내가 시장에 가고 노래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나는 크게 외칠 권리가 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다 방 안에 가서 무서워서 숨어 있는데 그 친구들을 향해서 무슨 얘기 해주고 싶냐 하니까 얘기합니다. 만약에 최후 심판의 날이 왔을 때 너는 그 정말 불의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어본다면 그럼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었다 그러겠느냐? 나는 일어나서 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얘기합니다. 최종적으로 리포터가 만약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보니까 14살짜리 말라라가 얘기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학교를 많이 세우겠다. 교육받은 사람들이 나라에 가득 차게 되면 탈레반이 할 말이 없고 있을 자리가 없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탈레반처럼 무식한 사람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 아니겠느냐.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14살짜리 입에서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 해서 정말 담대하게 탁 얘기하는 그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 그 모습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장 용기 있고 위대한 사람은 말라라예요. 대통령도 못하고 다른 사람도 못하고 정치인도 못하고 아무도 못하는 소리를 말라라는 고개 똑바로 들고 할 수 있는 14살짜리 피해자이자 투사입니다. 위대한 사람이죠. 우리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위대한 이유는 이겁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육신의 몸을 먹고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이 그분의 말씀과 진리를 받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경멸하고 침을 뱉고 때리고 정말 고문하고 나중에는 그냥 온갖 짓을 다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린 거예요. 그 사건을 전체를 겪으면서도 그 예수님은 그 진리를 말씀하시는 걸 조금도 굽히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대로 사셨고 진리대로 정말로 조금도 굽히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그 진리를 정해주신 놀라운 위대하신 그 정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위대한 것입니다. 그 정말 위대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올리시고 지금은 보좌에 올리셔서 전 세계와 우주와 영계와 천국을 통치하는 왕으로 보좌에 앉아 계시는 위대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에겐 위대한 예수님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한 사람으로 위대한 인생이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그 위대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의 인생은 위대해집니다. 세상이 무엇이라 하건 세상 풍조 따라 살지 않고 세상에 설득당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내 인생을 두고 따라가는 사람이야말로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주 전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면 교회 5주년을 맞으면서 세상에서 평판 좋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위대한 교회로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이냐, 어떻게 도약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교회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위대한 교회 에베소 말씀, 본문 말씀이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참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 같습니다. 우리 첫 주에는 에베소 말씀 1장 초반부를 가지고 위대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지난주에 말씀 위대한 교회는 위대한 일꾼들이 있어야 한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그 말씀은 13절 말씀의 4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니라. 자, 우리 교회 위대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위대하게 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교회가 위대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 교회 주인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분이 위대하시면 교회는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어떤 것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임 동아리나 반상회나 세상에 있는 뭐 회사나 그런 곳에서 예수의 위대함이 드러납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단체는 위대하지 않은 거예요. 오직 위대한 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시고 천국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죽기까지 살아가시고 예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있는 교회가 위대하지 않다면 그 문제는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위대해지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그렇게 위대하게 되는 교회에 정말 빼져서는 안 될 요소가 또 나옵니다. 본문 한번 찬찬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을 찬찬히 보면 그 중에 한 단어가 또 하나님의 교회가 위대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세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제일 먼저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무슨 얘기예요? 교인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자꾸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꾸 커져서 예수님의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교인들이 생기길 바라는 것이죠.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크지 않으면 안 되는 성장입니다. 그렇죠? 쭉 넘어가서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어떻게 해요? 자랄지라. 곧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하고 16절에도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사람들 안에 역사해서 그 몸, 곧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늘 키워드가 뭔 것 같습니까?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자라야 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질이 멸렬한 교회입니다. 실패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교회가 위대해지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 곧 교인들이 자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그 애를 키워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엄마가 아빠가 애를 키울 때 엄마 아빠가 아기를 깐나르게 키우면서 제일 기쁜 게 뭐예요? 많이 힘들다가도 밤새도록 울으니까 자다 깨다 하면서 애 키우려니까 너무 피곤하다가도 애가 그 다음날 일어나갖고 아프고 나더니 새짓해요. 안 했었는데 아빠하고 얘기해요. 놀래 안 놀래요? 무지하게 놀라고 기쁩니다. 그러면 간밤에 피로는 온데간데도 없고 그 아이가 빵꾸 드시면서 아빠 한마디 하면 엄마 한마디 하면 그걸로 막 싹 없어져 버립니다. 왜 그래요? 우리 아이가 말을 한다. 우리 아이가 단어를 말했다. 막 소름 끼치게 좋은 일이죠. 그 다음에 아이가 뒤집었다. 아이가 앉았다. 혼자. 아이가 구석에 세워놓으니까 혼자 걷기 시작했다. 아이가 또 무슨 짓을 했다. 아이가 소변을 가리기 시작했다. 놀라운 발전의 과정들, 성장의 과정들을 지켜보는 것이 부모된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큰 기쁨입니다. 맞습니까? 만약에 그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기쁨이 아니고 걱정거리가 되는 거죠.
아이가 나이가 됐는데도 나이가 맞게 할 짓을 안 하기 시작하면 막 걱정천지입니다. 병원으로 데리고 뛰고 난립니다. 신체가 자라지 않아도 문제고, 아이가 할 말을 안 해도 문제가 되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갈 때인데 집에 와서 엄마 젖줘 이러면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걱정 막 하는 거죠. 얘가 왜 이러나. 예, 중학교 가는데 대소변 못 가리고 이러면 굉장히 걱정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애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성장 성숙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요,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교회는 생명체예요. 한 생명이 영적으로 태어나고 어린아이 짓을 하고 자라고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가는, 교회는 유기체적이고 생명체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위대해지는 이유는 왜냐면요, 그 생명이 생명력이 강할 때, 교인들이 성장하고 변하고 성숙해가고 커질 때, 그때 교회가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서도 없는데 오직 교회만큼은 생명력이 있는 생명체적인 연합체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위대해지냐, 교회가 건강하냐 볼 때 제일 먼저 수은줄 넣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생명력이 변하고 있느냐, 성장하고 있느냐, 그걸 보면 아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위대한 교회로 갈 때는 성장이라는 것이 세 번째 우리 코드가 됩니다.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 교회는 여러 면에서 성장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장의 가장 중요한 성장은 뭐냐면요, 내적인 성숙입니다. 내적인 성숙이요. 13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를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이 뭐냐면요, 11절 12절에서 계속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위대한 일꾼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11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러면서 일꾼들을 쭉 열거했어요. 그렇죠? 또 선물을 주고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사람들, 리더들을 준비하셨다. 그런데 그 리더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각 교인들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리더하고 돕는 일을 하는 것이 그분들이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사람들은 성숙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성숙해집니까? 제가 예수님을 안 믿을 때 20대 초반에 이제 어쩌다 이제 집에 갑니다. 군에 있을 때나 어떤 뭐 사업을 할 때나 집에 가면 저희 어머님 소원이 뭐냐면 아들이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자자사 교회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면 이제 효자된 도리로서 따라가는 겁니다. 어머니 소원이니까. 그래서 앉아보면은 그 당시에 성북구에 있는 조그만 교회를 열심히 어머니께서 섬기셨는데 한 100명이나 나오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아마. 교회 주보에 갔다 그때 이렇게 보면 참 낯설었어요. 왜냐하면 순서가 한 25가지 되는 것 같아. 근데 요즘은 별표는 이렇습니다까지 해주는데, 그때 별표는 이렇습니다가 없으니까 소위 처음 교회 가는 시커들에게 센시티브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있는 분들만 알아보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어디에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사도신경하면 일어났다 또 앉았다 또 일어났다 또 앉았다, 그러니까 눈치 보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체질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서 고맙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찬송과 음표가 쉽다는 거예요. 단순하다는 거예요. 반복이고. 그러니까 한국은 가라오케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뭐 찬송가 정도는 한 몇 주만 가면 금방 따라 부른다 그런 얘기예요. 보통 교회 생활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시작한 교회 생활이 일어설지 안 될지도 모르고 노래도 부르지 못하고 기도도 할지 모르는데, 한 주 가고 두 주 가고 몇 달 가고 1년 가면 어떻게 돼요? 찬송과 곡조 웬만하면 안 보고 그냥 부를 수 있고, 그것도 아주 잘 부를 수 있고, 교회 예배할 때 기도도 많이 들었으니까 웬만한 기도는 흉내낼 수 있고, 또 헌금도 좀 할 줄 알고, 이제 이런 것들을 배워서 일어나고 앉고 교인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죠. 이제 그러다 1년 지나고 나면 서리 집사 주잖아요. 서리 집사 받고 그럼 집사 행세를 하기 시작하죠. 집사의 섬김을 하고, 또 그렇게 하면 집사님 하고 부르기 시작하고, 더 열심히 하면 몇 년 더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분 리더십도 있고 참 인상도 좋고 사람들도 많이 따르고 능력도 있어 보인다. 안수 집사 하자. 안수 집사. 또 열심히 뛰다 못해 장로, 장로님 위에 또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게 성장일까요? 우리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라는 거 우리 생각해 보면요, 10년, 20년, 30년을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 교회의 어떤 사역, 교회의 어떤 일을 중심으로 외적으로 신앙생활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적으로 신앙생활을 배우면 내가 경륜이 쌓여가고 뭔가 좀 유창하게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그렇게 함에 따라서 스스로 나는 교회에서 성숙한 자라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성숙해지는 건 내적인 믿음이 커져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나쁜 사람이고 정말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새 사람 만들어 주셨다는 깨어짐이죠. 교회에서 들어야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나의 과거는 잘못되었다는 회개의 기점을 가지고 있는 복음이에요. 예수는 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이 믿어지고 이해가 가고 이제는 내가 정말 내 저항심과 내 잘못함과 나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내가 깨어지고 회개하고 내 자신을 비우고 자아를 부인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변화죠. 복음에 따른 변화를 따라서 그 사람이 거기서부터 아니다, 나 이제부터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 그런 삶을 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전국에 가서는 자기 전 인생과 모든 걸 들여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분을 사랑했을 때 따라 살면은 이게 성숙이죠. 보이십니까? 자칫 잘못 교회 생활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교회 프로그램이 더 중요해지고 교회를 정말 이루는 게 더 중요하고 그 정말로 그 어떤 사역과 세팅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복음은 빠져버리고 사람의 변화는 빠져버리고 교회 몸은 커지는데 위대한 교회가 아니라 비대한 교회가 된다, 그런 얘기죠. 나의 신앙생활도 위대한 신앙이 돼가는 것이 아니고 비대한 신앙생활, 자꾸 내 책임은 커지고 타이틀은 높아지는데 내가 삶으로 그렇게 쫓아가지 못해서 그리스도와 같이 닮아지지 않은 괴리감 속에 빠지게 된다, 그런 얘기죠. 맞습니까?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런 것에서 계속 부딪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순종적 마음과 순종적 삶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내면이 완전히 변하지 않으면 내 뜻대로 살지 않는 거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성이라는 것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깨어지고 돌아서고 주님 앞에서 자기를 비우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에 온전한 헌신 없이는 불가능한 거다.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위대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위대한 예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복음이 바로 선포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 참 제가 걱정해요. 이건 말로 잘 안 되는 건데 성령이 임하시고 깨달음이 와야 돼요. 신앙생활에는 거 타이틀이 올라가서만 되는 건 아니구나. 예수님을 진짜 사랑스럽게 섬기다 보면 물론 직분이 올라가고 직분에 따라서 책임도 무거워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교회하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성장하고 그래야 되는 이유가 성숙한 사람이 되면 뭐가 다르냐 하는 것이 바로 그 13절 다음 절에 나옵니다. 성숙해지면, 내적으로 성숙해지면 달라지는 게 뭐예요? 14절이에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신앙인이 내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내적으로 성숙해지고 신앙이 깊어지고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 풍조를 저절로 따라가지 않게 된다고요. 전에는 세상이 좋은 게 나도 좋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보니까 그것이 저절로 끊어지고 예수님의 뜻이라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무엇을 하기도 하고 하지 않게 하고 모든 기준이 확고하게 서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아지게 된다고요. 이 변화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부터요. 믿음이 커지고 내면이 성숙하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뜻대로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변화가 어디서 시작해요? 안에서 시작합니다. 내면의 성숙함 없이 성장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이 삶을 끌어가고 믿음이 삶을 정복하고 예수의 모습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난다, 이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복음에 민감하게 하시고 예수께 민감하게 하시고 나의 인생과 삶과 생각과 태도와 모든 것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성장 이퀄 변화입니다. 과거에 다른 나의 생각, 과거에 다른 나의 태도, 과거에 다른 삶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자훈련하다가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제자훈련생 중에서 한번 나오셔서 좀 간증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손승민 목녀님이 나오셔서 그분께서 정말 경험하시고 체험하는 모든 것을 우리 간증으로 오늘 우리 앞에서 같이 나눠주시겠습니다. 더 엄마에게 귀가 닳도록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엄마 말을 지겹도록 안 듣는다는 것과 딸 하나 키우기가 열아들 키우기보다 어려웠다는 것이었다. 요즘 들어 생각해보니 엄마의 말이 다 맞는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난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내 생각, 내 의사, 내 자유를 억압받고 무시당한 채 로봇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삐뚤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중학교 시절 나는 남녀공학에 입학하면서 전교 석차 3등을 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 눈에 들었는데 한 번은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는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내 윤리 교과서와 노트를 가지고 교무실로 오라는 호출을 받았다. 담임 선생님은 내 성적을 보시며 국영수 과목은 다 좋은데 어째서 남들이 다 모자란 성적을 보충하는 윤리 과목에 60점 아래를 받을 수 있냐면서 필기한 내용의 노트와 책을 보자고 하시더니 내 책과 노트를 펼치신 선생님은 할 말을 잊은 채 넋이 나간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셨다. 내 윤리 노트는 하얀 백지 상태였고 책은 온통 낙서와 볼펜과 사인펜으로 다시는 알아볼 수 없도록 까만칠을 해놨기 때문이다. 한동안 말을 잊으시더니 교사 생활 몇십 년 만에 나 같은 여학생은 처음이라며 그렇게 한 이유를 물으셨다. 그때 난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난다. 교과서에서 나오는 말, 사람들이 다 아는 말인데 그렇게 근사하게 써있는 게 참 가식 같고 특히 4대 성인 이야기는 정말 유치하고 읽기 싫어서요. 그리고 그들도 다 그렇게 살지는 않았잖아요. 참고로 내 남동생은 사고 한 번 친 적 없는 천사고 효자다. 그러니 내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님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이후로 얼마의 반성문을 썼는지 하여간 무진장 많이 썼던 기억이 난다. 그때 나는 나를 주체할 수 없는 미친 호르몬이 쏟아져 나온다는 지독한 사춘기의 시간을 겪었던 것 같다. 그러나 사춘기를 지나 40대 중반을 향하는 이 사춘기 시간을 보내는 지금 현재에도 가끔씩 그러한 미친 호르몬이 나오는 건 왜 그럴까? 아마도 내 몸 안에는 반항심 DNA가 남들보다 훨씬 많이 잠재되어 있는 모양이다. 반항심 DNA를 가진 내가 순종의 삶을 논하다니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불과 우리 한비전 교회를 오기 전까지만 해도. 창세기 26장 5절에 나오는 순종이라는 단어는 NIV 영어 성경에서 obey라 나오고 obey라는 단어를 영한사전으로 굳이 찾자면 복종하다라고 나온다. 어원적 의미로 히브리어의 순종은 샤마이며 듣는다, 청종하다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한다. 순종이든 복종이든 청종이든지 간에 내가 누구에게 왜? 라는 질문부터 나에게는 항상 자리 잡고 있었다. 미국에 와서 처음 나간 작은 개척교회에서 연세가 많으신 담임 목사님은 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하여 축복받자라는 구호를 늘 외치셨다. 교회를 다니며 늘 듣는 순종이라는 단어는 머릿속에 새겨질 정도로 각인되었지만 내 콩콩 뛰는 심장까지 내려오는 데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다. 왜냐하면 순종은 항상 축복과 연관지어 들었는데 매일 주의를 지키고 11조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내 노력과 시간과 근사한 표현으로의 내 순종에 있어서 받는 축복은 그다지 크거나 많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믿고 살아온 내 생각과 믿음이 온통 뒤집어지고 흔들어지는 사건이 나에게 일어났다. 우리 이요셉 담임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와 딜,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참 제자란 성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을 추구하는 자이며 순종이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며 우리가 추구하는 복의 셈법과는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신다. 내 셈법과 하나님의 복의 셈법이 다르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다 하면서도 내 계산이 늘 앞섰다. 약삭 빠르고 순수하지도 못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치사했고 유치했고 때론 가증스럽기까지 했다. 그분의 음성을 난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았고 때론 그분의 음성을 듣고도 못 들은 척했다. 어느 권사님이 이런 경험담을 간증하신 적이 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각자 기도들을 하시는데 연세 지긋한 한 권사님이 나 같은 쌍년을 살려주셨네, 나 같은 쌍년을 살려주셨네 하시며 찬양 섞인 투로 기도를 하시는데 어찌나 거북하고 저속하던지 본인의 기도를 멈추고 잠시 앉아 계셨는데 얼마 뒤 그 기도가 자신의 기도가 되고 많은 은혜를 받아 땅에 엎드려 흐느껴 엉엉 울고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맞다. 그분 말이 진짜 맞다.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셨다.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고 또 하시고 또 하신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러한 그분의 음성을 왜 오랜 시간 동안 나는 들으려 하지 않았던가. 지금 나는 그분의 음성이 들린다. 또 내 아버지께서 늘 애타게 찾으시는
탕자와 같은 내 형제 자매가 내 눈안에도 들어오기 시작하며 때론 내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 가슴이 아프고 그들을 위해 엎드려 기도하게 하신다. 내 가족과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 눈물 흘리는 내 모습을 볼 때 때론 당황스러울 때도 있다. 드라마에서 나온 어느 나레이션의 내용,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은 온전히 나를 버리는 일이다. 나답지 않은 일을 하게 하느님 사랑이다 라는 말처럼 나를 과거에 나답지 않게 하님은 온전히 아버지 그 사랑의 힘이다. 나는 요즘 이런 기도를 드린다. 내가 원하는 일을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비록 받지 않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알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크기에 나도 진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고.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이 하얀 백지 한 장을 선물 받아 그곳에 자신의 삶을 그려나가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고 한다. 그러나 인생이 어찌 하얀 백지만 있겠는가? 세상엔 검은색 종이도 있고 알록달록한 종이도 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 망가뜨리고 잘못되면 고치기 어려운 수채화 그림이 아니라 잘못된 그림이라 할지라도 그 위에 얼마든지 다시 그릴 수 있는 유화 그림과도 같다. 어쩌면 덧그려진 그림 위에 그린 그림은 더 무게감에 실려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는 깊이가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지난 과거 나는 죽음의 문턱에서 주님을 만났다. 그분은 나에게 새 몸된 교회와 존경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너무나 소중한 우리 목원들과 함께 주님의 뜻을 따라 동역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주셨고 앞으로도 주님의 사랑을 전할 더 많은 새가족들을 주실 것이다. 그때 나는 주님이 명하신 대로 즉시 온전히 기쁘게 주님의 말을 순종하는 참 제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내 그림이 다 그려지고 주님을 만나는 어느 날 나는 내가 그린 유화 그림 한 점을 들고 아버지께 그 그림을 보여드릴 것이다. 그때 내 그림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다. 곱다, 예쁘다, 멋지다, 훌륭하다라는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다. 내 그림의 한 중앙에 주님을 주인공으로 멋지게 그려드린 그 그림을 보시며 정말 많이 좋아하셨으면 정말 좋겠다. 선생님 목녀님의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믿음과 은사가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지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글을 잘 쓰는 것, 또 깨달음이 있는 것 얼마나 큰 은사입니까? 우리를 또 감동하게 해주신 것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내면이 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깨어짐이 있고 우리 회개가 있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해서만 나가는 정말 헌신이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내면은 달라졌을 때 우리 삶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내적인 변화와 내적인 성숙이 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프로그램, 사람의 아이디어, 사람의 지혜 모든 것을 크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에게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예수님을 위해서 나가면 나갈수록 그분의 위대하심이, 그분의 변화가, 그분의 능력이 드러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훈련과 모든 교회 안에 있는 말씀의 훈련들을 통해서 변화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또 본문 가운데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중요한 성장은 뭐냐면요, 내적인 성숙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적인 성장이 또한 있어야 합니다. 외적인 성장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키우느니라. 오늘 본문은 13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균형 잡힌 성장을 하라. 뭐냐면요, 내적인 성숙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성장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적인 성숙은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에 관한 문제냐면요, 영어로 being에 관한 문제, B-E-I-N-G, 어떠한 존재가 되느냐,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목녀 간증해 주신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반항의 DNA가, 저항의 DNA가 불순종의 DNA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순종의 DNA로, 그리스도의 DNA로,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DNA로 세포까지 변해버린 것. 이 변화가 무엇이냐면요, 성숙이에요. 내적인 성장이고요. 이게 그냥 되는 거, 가만히 앉아도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훈련을 받고 계속 라인업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숙해 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성숙한 사람은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요, 오늘 본문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는 것, doing입니다. 영어로 doing, D-O-I-N-G,
doing. 그러니까 being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하고 예수님의 하신 일을 나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행함이에요. 참된 것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리스도의 몸이 각 지체들, 각 성도들로 연결되고 그 모든 것이 연합하게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로 세워진다. 이게 오늘 16절까지 본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보이고 체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한 자락만 붙잡고도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성경 안에 있는 교회의 위대함을 가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서 그대로 변하고 그분과 같아지고 그분과 같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죠. 행함입니다. 그 내적인 성숙만 강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성장에 대해서 신경 안 쓰면 어떻게 돼요? 망합니다, 교회. 가끔 제가 그런 목회자나 교회를 이렇게 만날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숫자는 작지만 진짜 사랑하고 목사도 그냥 성도 한 명 한 명 다 알고 정말 그 집안의 아이까지 다 알고 서로 그거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제가 걱정합니다. 그것만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half truth. 전체적인 진리가 교회를 다스려야 하는데 반만 진리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내적인 성숙, 도움이 되고 일어날 수 있겠죠. 하나가 되고. 근데 중요한 건 뭐가 빠졌어요? 외적인 성장에 대한 포커스가 빠진 거예요. 외적으로 성장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면 되느냐면요, 과거의 수도원 같이, 현재 수도원 같이 만들면 돼요. 수도원에 들어가면 수도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성결하게 믿고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모포 한 자락 들고 성경책 한 권 들고 하루 한 끼씩 먹으면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말씀 보고 나머지 4시간은 노동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영적인 사람일까요? 예, 50점은 받습니다. 만점 받으면. 나머지는 뭘 못해요? 담벼락 안에 영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못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수도원 영성이 아니에요. 반대로 성경만 잠깐 열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키우셨어요? 그들이 위대한 제자가 되도록. 예수님은 제자 12명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매일을 이 세상에서 가장 험한 곳에 들어가셨어요.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건 힘든 곳에 들어가셔서, 그렇죠? 장기들과 지내시고 문둥병 환자와 지내시고 세리들과 지내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들, 그런 곳에 가셔서 우리 예수님도 그들에게 천국을 전하시고 섬기시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자들도 보고 따라오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12제자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가르친 대로 그 일을 하니까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100년이 지나기 전에, 한 세기가 지나기 전에 그 12명으로 말미암아서 번져나기 시작한 복음은 전 유럽을 점령해버린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적인 성결함, 내적인 성숙함과 또한 외적인 성장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12명의 승부를 거셨지만 그 승부는 분명한 승부였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진짜 힘든 건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 내가 받는 거 좋고 선물 받는 거 좋고 내가 하나님께 의뢰 받는 건 좋은데 내가 나가서 그런 것 좀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교회가 전국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걸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가 책임을 유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 안 하기 싫은 사람을 갖다가 인기 있는 말에서 가득 모아놓을 수는 있지만 비대해질 뿐인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그냥은 못 느낍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외적으로 성장해가고 외적으로 뜨거워지고 외적으로도 주님의 뜻대로 이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또 제자훈련을 받고 계시고 같이 선교 나갔던 우리 박태준 집사님 간증을 또 잠시 듣고 또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참 좋은 목장의 박태준입니다. 먼저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10여 년 전 한 목사님의 설교에 감동이 되어서 앞뒤 생각 없이 덜컥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아내에게 많이 혼이 났지요. 제 신앙 인격으로나 성품으로나 목회자의 길은 아닌 것 같고 현지에서 일을 하며 그 일을 통해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평신도 선교사의 길을 걷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내지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것과 무관하게 흘러갔고
서원했다는 건 생각조차 잊고 지날 때가 많았습니다. 지난 2월 한 비전 교회의 식구가 되고 선교에 남다른 열정과 비전을 가지신 목사님께 가르침과 훈련을 받으면서 선교에 대한 부담감과 열정이 제 마음속에 다시 피어올랐지만 아직은 소원일 뿐이었고 영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찬양의 은사나 다른 특별한 달란트도 없는 정말 나이만 먹고 배만 나오고 믿음도 용기도 돈도 능력도 없는 내가 선교지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엄두를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해결해야 할 일상의 많은 문제들이 더욱 저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잘 순종치 않는 저에게 늘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환경과 조건은 불가능했지만 이번에도 갑작스레 인도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그것을 통해 선교에 대한 선입감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 이번 여행의 가장 큰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선교를 가기 전 나름 많은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이슬람이나 힌두교 가격주의자들의 테러도 조금 두렵기도 하였고요. 이방신과 우상이 가득한 영적 전쟁의 최전방이기에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기도로 무장하였습니다. 우리는 가서 정말 담대히 진정한 복음을 선포하고 그곳을 움직이는 악한 영들을 파쇄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것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간구하고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고 가서 그저 그들을 안아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였습니다. 웨스트 벵갈 지역 중 북부에 있는 미전도 종족만 83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주로 불가촉 천민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 수준은 너무나도 열악했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평생 그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힌두라는 종교의 영향으로 전생의 업보라 생각하고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사람이라면 그들과 접촉하는 것조차 꺼리는 국가도 버린 그들의 신들조차 버린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먹을 것이라도 있다고 국경을 넘어오는 죄송합니다. 방글라데시 난민촌도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있어도 하지도 듣지도 못하던 그들에게 기쁨으로 함께 찬양드리고 지술 뿌렘띠의 발로바시 즉 예수님으로 인해 사랑합니다라며 그들을 안아주었을 때 그들의 마음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는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서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는 것, 적어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웨스트 벵갈 지역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단기 선교 내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지만 부자와 나사로가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만 하여도 제가 천국으로 간 나사로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미국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물질의 욕심을 가지지 않고 비교적 많이 베풀고 산다고 생각했기에 적어도 지역으로 간 부자는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지에 나가보니 제가 나사로가 아니라 바로 그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렵습니다. 신선하게 기분 좋게 부는 가을 바람을 누리는 것도 좋은
음식을 대하는 것도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뜨거운 열기와 높은 습도, 모기들의 습격이 저를 잠 못 이루게 하였지만 그런 것들이 문제로 여겨지고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여기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감사함으로 다가옵니다. 여기서는 별것 아닌 종이 왕관과 막대 사탕 하나와 함께 그 아이들을 안아주었을 때 수줍음을 머금은 그러나 활짝 핀 웃음으로 행복해하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 또다시 눈물이 납니다. 아쉬워하며 떠나는 차창 밖으로 꼭 다시 오라던 그 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땅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눈물로 중보하시며 나를 대신하여 누가 울며 또 그들을 위해 누가 갈고 하시는 그 음성이 계속 저를 재촉합니다. 가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체력이 딸려서 가지 못해 너무 안타깝다는 박 선교사님의 그 마음이 저의 안타까움으로 변했습니다. 제 마음은 온통 인도에 가 있습니다. 안티민족 1위로 여겼던 제가 오히려 그 나라 그 민족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많은 부분들이 무의미하게 여겨집니다. 당장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이곳에서의 삶을 정리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현재를 공부하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새로 주신 두 계명 중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제1계명이 지켜지지 않는 그 2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다 자기 의회뿐이고 거짓이라고 여기고 이 교회를 오기 전 4년간을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하여 몸부림쳤더랬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목사님의 정말 바른 말씀과 훈련을 통해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모든 일에 순종하며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유혹으로 주신 인도 웨스트 벵갈 지역의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깨닫고 그곳에서 함께 동력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반이 선교사로 나갈 것이라는 너무나도 성경적인 원대한 비전을 선포하신 목사님의 말씀이 얼마 가지 않아 꼭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위대한 교회로 가는 길은 먼 앞날에 시작될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분들이 동일한 열망을 품고 사는 것을 제가 요즘 봅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기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역사하신다는 것이 우리 안에 느껴지고 확증되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한비전 교회는 우리 모두는 위대한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분명히 내면적으로 자라고 외적으로 성장해서 균형 잡힌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지저분했던 정말 구질구질했던 자아에 관한 것들, 내 만족에 관한 것들, 내 판단에 관한 것들, 유치하기 짝이 없던 치졸한 모든 어린아이의 모습들 다 집어던져버리고 이제 정말 그리스도의 그 길을 가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가득 찬 위대한 교회가 일어설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이면 우리 교회 5주년이 됩니다. 우리 충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제 안에 예수를 더 드러내 주세요. 저를 좀 자라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대하게 크게 해주세요. 진심으로
피 뿌린 것 같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 희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능력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성숙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성장입니다. 예수님, 늘 우리의 왕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위대하게 바꿔 주시옵소서. 치졸할 수밖에 없는 인생, 교만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인생을 예수님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되돌아서게 해 주시고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쏙 빼버려 주시고 예수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정말 인생을 내가 만족하고 내 육신적인 것에서 쫓아가는 그 치닫는 인생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주님이 가라 가시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할 수 있는, 주님 닮고 주님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대한 교회로 세워주시고 세상의 물정에 세상의 방법에 휩쓸리지 않도록 이 시대에 깨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대한 교회가 되도록 또렷하게 세워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